아버지, 저희가 이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들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또 마음들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요, 예전에 1,000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던 질문과 같이 제게 먼저 오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정말 내게는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구원 받으셨죠?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죠? 저한테 이 질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념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돌이켜보건대 믿음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들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구원받는 티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예, 구원받는 티켓 받으셨군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거짓된 확신이, 거짓된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만하게 하고 우리를 얼만큼 불편하게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릇된 믿음이 아닌 확실한 확신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며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하게 되는지,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한 발씩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얘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진다,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원리입니다. 원리는요 적용을 해야 돼요. 원리는요 그대로 해봐야 이것이 그 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원리이면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은 믿음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지난주가 그것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믿음은 삶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제가 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믿음으로 윗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윗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진이라는 단어의 뜻들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선진이란 뜻은 옛사람, 그리고 장로, 그리고 노인,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윗사람들, 선배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한 후에 히브리서는요,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해박한 제사장적 지식과 이스라엘의 정통한 풍속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거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굳이 저를 얘기한다면 마이 스토리죠. 제 삶이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환 목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믿음이 있네하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삶을 통해서 보시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10년이 더 지나가고 20년이 더 지나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윗사람들은, 믿음의 어른들은 이렇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요즘은요, 어른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돼서 노인을 공경하는 시대가 안 되고 노인들을 그냥 편만한 사람으로 보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은어인데 요즘에는 뭐 책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꼰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됐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꼰대는요, 늙은이를 표현하는 은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흐름은 뭐냐면 자기가 선배랍시고 자기가 나이를 먹었다고 자기를 유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꼰대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문제는 재미난 건 젊은 꼰대가 요즘에 많다는 게 문제랍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대접받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 우장로님이 거동이 되게 불편하셔서 지난번에 교회를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요새는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드시니까 따님 되는 우리 우건사님이 그냥 아버지를 뒤에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꾸 이렇게 쓰러지시려고 그래서. 근데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실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올라와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어른들 계신가요? 계신 분 손들어서 한번 표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이 아니면 내가 다니던 교회 뭐 아니면 넓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른이 계시다 그러면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손 드신 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 제가 교회 어른입니까? 담임 목사예요? 교회 어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뭔가 부딪히는 질문이죠. 저는 어른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교회의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어른이라고 떠들면 여러분이 어른 대우를 할까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예전 제자가요,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서 나이를 가르쳐 줬더니 에? 그 친구한테 나이를 가르쳐 주자마자 이 친구가 한 말입니다. 에? 뭐란 얘기예요? 되게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을 줄 알았는데 한 살 차이가 나니까 뭐라 그러냐, 친구네? 바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 줄 알았어? 그런데도 그 친구는 여전히 저를 어른으로 대우하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한테 기도를 받으며 저한테 대우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한테는, 여러분, 이 교회에는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목회자로 모시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어른이냐 이거죠.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게 부여되어지는 거고 상대방이 저를 받아들이게 될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믿음이 많은지 아세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다고 여러분 제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러지?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미친 듯이 믿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어지는 거다? 삶으로 채워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로써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삶들을 채워나가고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오늘 누가 나오냐면 4절과 5절에 아벨과 에녹이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을 한번 보시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이지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의 삶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로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많다고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래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와 반대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질 않고 옮기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 금요일까지 정말 답답한 거,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마음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를 하러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말의 뜻들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음과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살아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장례를 치러보면서 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삶을 붙잡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도. 그래서 떠나기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사람은 기껏게 떠나요. 중요한 건 그분이 믿음이 있을 때 떠나기가 싫어서 가시거나 기껏게 떠나신다 하더라도 그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그가 말하지 않더라도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들을 교육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지를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을 제가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해. 그래서 해야 돼요. 11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요즘 이 아이들을 제가 전도한다니까요.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놀라운 능력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들이 그 삶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숙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그 믿음이 그대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낄 때 있고 안 느껴질 때 있어요. 이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지는 거예요. 확신은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놀라움입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은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믿고 나간다고 생각했었을 때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고 어려울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심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혹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용서하십시오,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믿음은 첫사랑이지. 그리고 그 근거를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건드려요.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첫사랑으로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기뻤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하고 완숙하고 깊어지는 사랑들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처음 신혼인 사람과 50년, 60년 같이 살아서 정말로 모진 비바람, 이혼도 하루에도 12번씩 하고 싶은 이혼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60년을 같이 산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더 깊고 누구의 사랑이 더 귀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려서 그것이 지루하고 지겨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여러 가지 것들로.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이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번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방식으로 얘기하면 전혀 근거 없고 황당한 일들을 기껏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여러분, 이게 제가 유년주일 학교 때 맨날 배워갖고 이거 같이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졌는데 어디다 줬어요? 배를? 산꼭대기에.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매다 그러는 거죠. 근데 기껏게 그분은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정력을 거기에 쏟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노아만 갈 바를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만 갈 바를 아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 아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아셔갖고 사셨습니까? 다 보이셔갖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바닥을 떨어뜨리는 나락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갖고 여러분 한 길 한 길, 한 해, 두 해를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뒤에서 보이는 거죠. 아, 노아는 이런 결과를 받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말씀 묵상의 모습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언제나 믿음으로 당당하고 멋있게 나갔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떤 때는 치사하고 파렴치하고 간사하고 또 치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던 걸 우리는 압니다.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2번 팔아먹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 그리고 또 치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와이프는 누이도 맞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얄밉죠 도리어.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삶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때는 치사합니다. 내가 봐도 치사해. 어떤 때는 내가 봐도 참 간사해. 어떤 때는 내가 봐도 참 비열해.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더 멋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좌충우돌하며 흔들리며 그 길을 걸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것 가운데 계속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기에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미친 사람 같고 치매 걸린 사람 같은데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나갔는데 그를 통해 여러분 인류는 다시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믿음은 경외함으로 나간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 설교도 그렇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고 주차장도 없고 굳이 와서 뭐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갈 길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정말 믿음일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들이 모아지고 극복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나왔더니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기로 했어요.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종종. 맞습니까? 이분은 아직 믿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나가서 보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예배가 상관이 없어요. 말 됩니까? 전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시대의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는 안 드려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을까요? 선뜻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필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가는 건 절에 가셔도 되고요, 무당한테 가도 돼요, 부적 사셔도 된다니까요. 필요한 거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응답 있어요 없어요? 자꾸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600만 원, 돈 1000만 원씩 넣어갖고 여러분 막 소를 반짝 잘라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망했지만 한보그룹의 상징이 부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통해서 계속 하라는 대로 했더니 자기가 큰 부자 됐거든요. 하는 거예요. 결국 한 방에 무너졌지만. 우리는 필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삶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되려나? 하나님 하셨구나. 이거 내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라예요. 사라가 한 방에 보여줘. 11절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어떻게 하였으나 단산이 뭐예요 여러분? 폐경이라는 거예요. 폐경. 더 이상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폐경이 여러분 작년부터 폐경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한참 됐어. 알아 자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그러면 여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에게 끝나버린 한계 상황이 있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한계 상황이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사라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속지 마셔야 되는 건 내가 믿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는데 정말로 믿었습니까 사라가?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웃었잖아.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삭이잖아. 웃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경험되지 않은 것들을 기껍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저 그렇게 살아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에 대한 지식은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믿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만큼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봤던 자손들이나 그들을 봤던 이들이 저분이 정말로 믿음의 선배구나.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캐톨릭은요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 두 번째 문제고요. 저는 그런 어른들과 윗사람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은 삶으로 검증되어집니다. 믿음은 삶으로 검증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못 나오는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 한 번 오는 거예요. 예배당 한 번. 근데 예배당을 오는데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회 계단이야. 그러니까 우리 우장로님도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1층에 두루놓을 수 있어?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이제 차 타고 오시는 것까지 하는데 겁이 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교회 한번 가야 된다.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검증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은 때때로 처절했고 때때로는 치열했고 치사했고 어떤 때는 파렴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경의 매력은 믿음의 선배라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대로 보여주고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실패와 상처와 낭망들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이루고 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엔 우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최종화는, 믿음으로 이남재는, 믿음으로 홍기성은, 믿음으로 양정욱은, 믿음으로 박장훈은, 믿음으로 이정섭은,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언제 알을까요?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채워지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있어요. 제일 힘들 때 그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앵무새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안 그런 척 그래서 목이 터져라 그때도 설교해요. 믿음이 없어져 갖고.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채워집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저도 알고.
그걸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당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으로 당신은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당신은 어떤 모습을 가져나갑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다 없다 제가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저는 나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또 한 발 내디딜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2주 지나면 제가 이 교회에 딱 만 4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6월 29일이 제가 온 날이잖아. 만 4년이 딱 되는데요. 종종 어떤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든 건 말이죠.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부교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같이 맞장구 쳐줄 때입니다. 안 보입니다.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을지 몰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해를 지나고 놀랍게도 그 고개를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개는 거기에 믿음으로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최종화는 여기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해봐. 믿음으로 최종화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찌질하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 믿음은 지금 당장 바로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네. 아멘. 믿음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 하나님 찢어진 마음으로 오늘 이 존전에 나온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까? 아무런 감흥도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니, 신나고 즐거워 두렵고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영혼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있는 믿음으로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여 주셨어. 오매불망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 저와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있다면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며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증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기쁨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